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환영이라고 하는 동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울꽃이라고 하는 동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울꽃이라고 하는 건 내가 울 수 있는 장소, 울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시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라고 하는 짧은 동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는 이 울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이 할머니가 예배당에 가는 이유는 내가 내 마음을 털어놓고 울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밖에 울 곳이 없어서 예배당을 가는 그런 마음이 이 동시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신다.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집사님과 통화하다가 한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교회를 좀 이따가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이유는 살을 좀 빼고 나면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을 좀 빼야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까? 우리가 좀 성공해야지만,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제일 심각한 핑계가 바로 교회를 가지 않는, 교회를 못 가는 핑계입니다. 주일에 운동 약속이 있어서, 해야 할 바쁜 일이 있어서, 결혼식, 가족모임, 잔치가 있어서, 평일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도 일요일만큼은 쉬어야 해서, 토요일 밤 늦게 TV를 보느라, 친구 만나느라 피곤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들은 사실 주님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는 교회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핑계들에는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가치관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교회 가는 것보다,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결국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도,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루디아 집안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일 다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는 일,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소개하기를, 이 여종은 점치는 일로 인해서 자신의 주인에게 큰 수익을 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괴롭힌 방법이 굉장히 특이한 방법이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는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동안 이 여종이 이 말로 바울을 괴롭혔다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한 바울은 그 여종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종에게도 마땅히 자신이 먼저 다가가서 이 여종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바울은 왠지 오늘 이 장면에서는 소극적이고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 여종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이 여종은 왜 바울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여하튼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자신의 수익이 사라지게 되자 이 바울을 높은 관리들에게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소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성을 요란하게 한다는 것과 나쁜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소의 내용이 정당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든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깊은 옥에 가두었고 착고를 든든히 채웠으며 간수가 이 두 사람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종종 시간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어지는데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 사건이 일어난 때를 가리키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밤중에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5절 이하를 보면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의 뒷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곁에 있던 죄수들이 이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적인 이치에 따라서 혹시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게 되고 또 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자연재해가 아닌 것은 그 뒤에 있었던 한 가지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려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간수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다가 깬 간수들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했으니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간수가 자결을 결심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문화에서는 종종 뇌물을 받고 그 죄수들을 풀어주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나 간수가 큰 벌을 받게 되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간수에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러한 간수의 행동을 알고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간수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입니다. 간수가 죄수를 지키고 있는데 그 죄수가 간수를 안심시키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급히 이 상황을 알고서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전체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모든 기적을 경험했던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독교 전도 역사에 있어서, 선교 역사에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사건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전도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강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 정확히 왜 바울이 이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종뿐만이 아니라 이 여종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과 이 섭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이 사람이 과연 영접할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좋을까 나쁠까,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전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생각해서 어느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던 곳에 선교센터의 직원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역사를 데려와서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던 원주민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설교였다면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그 원주민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교사님이 하는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위대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전도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기 전에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을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당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며 우리가 받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찬양과 기도와, 다시 말해서 예배의 결과가 바로 전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울과 실라는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우리의 전도의 문이 열렸다, 막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도가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닫혀진 것을 힘들어하면서 옥에 갇힌 것을 절망하고 힘들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린 결과 다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복음이 살아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도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 전도할 수 있는 마음, 충만한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느냐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바른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봉사도, 교육도, 섬김도, 나눔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찬양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모든 은혜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일,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나와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얼마나 있느냐,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곳에 가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곳이 바로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장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충만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전도는 기적의 목적입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적의 목적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이 기적을 통하여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기적의 결과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병 고침이나 또는 문제 해결이나 기도의 응답 등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신앙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내 기도가 응답받았으니까 그러니 나는 행복해가 아니라, 그런 기적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지금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그 기적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어떤 큰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또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주일날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기적을 통해 내 가족을, 내 이웃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목적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방법이라면, 이유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전도는 구원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선물을 받는 것을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것보다 더 귀한 마음, 더 즐거운 것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받아서도 기쁘지만 내가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형편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한 내가 준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내 마음에 더 큰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간수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간수와 그 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주었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온 가족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생명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횃불 전도대가 금요일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나 차,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를 전하고 온심표 카페에 초청을 합니다. 오는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겨우 내내 붕어빵을 우리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붕어빵이 참 귀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주위에서 쉽게 보기가 어려워서 붕세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붕어빵을 어디에서 파느냐에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요즘 시내에서 붕어빵 한 마리에 1,000원에 파는 그런 가게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우리 온심표 앞에서 복음 붕어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 번씩 방문하셔서 한번 맛을 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커피 한 잔 또는 붕어빵 한 마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커피 한 잔이나 음료 한 잔이나 붕어빵 한 마리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그 구원, 그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또한 한 생명에게 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한 영혼을 통하여 그 가족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전도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또한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과 모든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전도가 귀한 것입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생명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소망입니까? 건강이 소망입니까? 자식이 소망입니까? 명예나 권세가 소망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성취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진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값상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내 것으로 너에게 주려고 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려고 한다.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전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볼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두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다가 아들이 장성해서 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바닷가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한 움큼 쥐고 떨어뜨리며 그 아들에게 찾아보라고 합니다. 이런 모래가 많은 그 바닷가에서 모래 한 움큼 손에 쥐고 있다가 흘려버려 놓고는 그 모래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손에 있던 진주 반지를 빼서 떨어뜨리고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모래사장에서 그 진주 반지 쉽게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래 속의 모래는 안 보인단다. 그러나 모래 속에 있는 진주는 눈에 금방 띄게 된단다.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게 꼭 필요한 것은 진주 같은 믿음이란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구별되지 않은 채 그저 한 알의 모래알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너는 진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모래 속에 또 하나의 모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들었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그 믿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주와 같은 믿음이며 그 진주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는 생명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